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본문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신약이 시작될 때 약 400년 그리고 한 430년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암흑기란 얘기는 어두워졌다, 경제가 나빠졌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지닌 선지자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암흑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430년간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기까지 이렇게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광명의 해처럼 떠오르기 바로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되듯이 이런 400년간 하나님께서 암흑기를 주셨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세 가지 큰 주제인데요, 성전도 지어지고 땅도 차지하고, 그래서 평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성전도 다 지어졌고,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땅도 다 차지하고,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틀린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잘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평온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자꾸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장 6절 한번 볼까요? 그죠? 중간에 1장 6절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1장 7절에도 또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들이 오염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저는 것, 약한 것, 병약한 것,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이런 증거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염됐다는 증거입니다. 1장 8절에 흠이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신의 맡은 직분에 대단히 소홀을 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거치는 돌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언약을 파해서 언약이 뭔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자기네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가정생활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정생활이 붕괴되었습니다. 11절, 2장 11절 본문 오늘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죠?
사실 그 예배가 오염이 되고 제사장들이 맡은 직분에 소홀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붕괴된 이 세 가지 일들은 다 사실은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죠. 자기 형제에게 뭐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사기도 치고 아니면 포악하게 하고 때리고 말로 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모든 괴사를 행하는 일들은 사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를 거짓되게 드리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형제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양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패역해서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큰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오염이 되면요, 가정생활이 붕괴되고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일들은요, 오토매틱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왜 죄가 많이 지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의 문제가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염이 되면, 다시 말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영혼에 깨달음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악행을 하고 있는가? 괴사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내 가정생활이 붕괴되었는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권면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동일하게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저는 이 가정생활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배 생활이라든지 제사장의 직분 이런 것들은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라기서의 2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로 가정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온갖 세계 각지를 다 돌아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 가정생활은 정말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을 경건하게 잘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은 영적 전쟁의 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고 와야 될 곳이 바로 이 주둔지 가정에서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총탄도 채우고 총기도 손질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온갖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라고요? 교회 당연하죠. 교회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서 재정비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도 가정이 충만하지 못하고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11조로 큰 부자가 된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유언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인생을 실패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록펠러는 자신의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 에디스라고 하는 이 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살 남짓해가지고 집을 나간 이 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도 여러 바꿨고 그리고 남자가 바뀌면 또 바꾸고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나라 가고
스페인이 마음 들면 스위스로 가고,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온갖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임종, 록펠러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딸과 이 땅에서는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재물,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딸에 대해서 극히 소홀을 했고, 그리고 이 딸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딸의 어린 시절도 같이 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가장을 제가 몇 주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의 목표는 자기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꾸리냐 했더니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져다 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것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가정이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다 실패합니다. 돈도 적당히 벌어다 주세요. 그랬죠.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내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고 어디든지 다 보내주고 싶은 것이 가장의 마음이지만, 그것만 보다가는 가정을 경건하지 못하게 이끌다가 가정이 무너집니다. 황혼이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부모님을 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일은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을 붕괴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윗 집안 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만 생각을 하고 자신의 가정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고 한나라의 왕으로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경건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밀하게 악을 행한 일들이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저냥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자손들은 완전히 다 망해버렸던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가정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성공하고 사회생활도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악선 아시죠? 양악선 이렇게 체주 선수 이렇게 높이 뛰었다가 착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딴 양악선. 그 양악선이 어린 나이죠. 21~22살인가 그 정도 되는데 양악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높이 날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이 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이 날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높이 날 수 있지만 더 높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착할 곳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높이 뛰어도 착지가 불안정하면 이 체주에서 좋은 점수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아내로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제가 남아서 어저께 오후에 설교 준비도 해놓고 또 쉬는 날이고, 또 아이는 또 내가 어디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그 아이를, 우리 큰애를 기다리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뭐 할까 하다가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난생처음 혼자 영화, 혼자 보는 영화. 재밌대요. 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잘 데도 없고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인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인턴. 하나님이 그 영화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인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주부로 있던 여자가 갑자기 성공을 합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한 2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2년 만에 꾸립니다. 주부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승승장구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나가던 남편은 집에 와가지고 전업주부로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가 영화를 보실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여자 전업주부 CEO가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그건데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세상 일도 성공을 하고 가정 일도 성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주제를 저에게 그 영화가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성공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세상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면 하나님이 성공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는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저 이제 신방 가다가 남편 재밌게 남편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욕이라고 하지만 약간 그냥 재밌는 얘기죠. 그 재밌는 얘기 중에 뼈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있는 게 더 편해요. 저는 그런 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있어야 더 좋지 왜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는 게 더 편합니까? 그죠? 즐거운 얘기긴 하지만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남편 나를 더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또 지혜 없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편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밖에 내보냅니다. 남편은 떠나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팽개치고 남편을 두 번째, 세 번째에 놓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배우자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죠? 11절에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16절에 이혼하고 학대로 그 아내를 행하고 괴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13절의 결과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부부관계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사를 행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바람피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게 내버려 두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물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회를 천막으로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게 만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좀 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매몰차게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그 가정생활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하나님은 자꾸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헌물도 자꾸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네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가서 거울 보고 봐라.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관계의 소홀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편입니다.
부부 관계의 소홀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막힌다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죠. 하나님이 기도를 막는 이유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소홀은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고, 무얼로요? 아내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남편의 앞길이 이렇게 막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는 그것 때문에 아내의 앞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큰 목숨의 위기, 선교지에서 순교의 위기 이런 건 당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저희 어렸을 때 집안들의 고난, 결혼 이후에 물질적인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별 고난이 다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당시에도 고난이 아니고 지난 후에도 고난이 아니야. 그런데 제일 고난은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우리 아내가 한 말, 그게 제일 고난이야. 오늘 조금 저보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말, 예를 들면은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촌스럽네, 이런 말 한 말 하면은 하루 종일 고난이에요. 제가 부부관계가 제일 좋아야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과 가시가 있어도 보니까 그거는 큰 고통이 아니에요. 큰 고통은 그것들이 집 안에 와서도 여전히 지속되어 있을 때가 가장 큰 고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정이 붕괴되었을 때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 넘어갈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내의 격려 한마디, 기도 한마디면 힘이 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몇 달 안 가서 그 모든 일들은 다 헤쳐나가고 풀려지고 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고통스러우면요, 인생에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부부관계의 소홀은요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조그맣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려도요 그냥 조그맣게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누가 배신해도요 그냥 조그맣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아이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들로 인해서 왜 지키지 못했느냐고, 왜 경건하지 못했느냐고, 왜 성결을 욕되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딴 분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을 많이 낼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많이 낼게. 엄청 힘든 일이군요. 그죠? 두 번째, 이런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경건케 하려는 목적이 딴 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그죠?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아야 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한국교회는 점점 미국 속으로 빠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욕을 먹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점점 어려질수록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많은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10% 20% 막 줄고 있습니다. 나오던 청년들이 안 나오고, 그것이 답답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부 생활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경건한 아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잘못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경건한 후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이보다 더 큰 부모의 사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중에 하나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갖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자녀들 가운데 아이를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지면 뭐예요? 그냥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요. 막 유럽 가고 전 세계 가고 막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휴가 2주 3주 받아가지고, 그게 낙인 거죠. 그것 때문에 여행을 안 갑니다. 애 키우기 힘들어서 학원비 없어서 애를 안 낳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아서 애가 없는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한 후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경건한 후손, 부모 아빠와 엄마의 그 믿음을 닮은 경건한 후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앞에 또 바치기 위함이라고 이 말라기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만 잘 지내겠다, 이런 일들은 그냥 악한 생각이에요.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독신의 은사를 주세요? 어쩌다가 결혼을 못해요? 아무도 안 데려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 못하는 거는 아무 탓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지. 기독교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슬람에게 계속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이슬람들은 7, 8명씩 낳고, 그래서 제가 7, 8명씩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들은 반드시 낳아서 경건하게 기를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아이로 키우기를 집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저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아이를 경건하게 키우지 않고 교회 오지 않아도 방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직장만 좋은 데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애들은 대번 알아요. 얼마나 말씀을 읽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우리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지, 하나님의 언어가 없고 세상의 언어만 있는지 애들이 대번 알고요, 다 배웁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하고 위선적이어도 애들은 대번이 압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대번 압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녀를
양산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하와를 한 명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한 2명 만들어 놓지. 왜 하나님 한 명만 만들어 놓았어요? 오직 한 명의 아내를 갖고 오직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벨이 나왔지만 아벨은 가인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경건한 후손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거룩한 혼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이렇게 빨간 끈으로 딱 끼워놓고요, 주보로 끼워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라고 보여집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러니까 이 혼인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31절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명백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인은 교회와 예수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맺듯이 교회도 복음을 통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교회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백성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채우듯이 부부의 관계도 거룩한 후손들을 맺어서 가정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섬길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듯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후손이 나오는 것을요, 사단이 늘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경건한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가정을 방해하고, 나의 영혼을 방해하고,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칠흑 같은 말라기서의 암흑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이 나오는 것을요, 사단이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왜 자꾸 사단이 방해합니까? 나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끊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죠. 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경건한 후손들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백성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복음을 전할 백성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공격합니다. 정욕으로 공격합니다. 유혹으로 공격하고, 일이 많아지게 만들고, 일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판하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을 판단하게 만들고 아이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보지 않고 내 소유물로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비교하게 만들고 재물로 보게 만들고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부관계 가정에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죽이려고, 아벨을 죽이려고, 셋을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셋을 주셨죠. 아브라함도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가를 두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제쳐두고 기어코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눈도 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약간 바보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주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왔어요?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레아, 먼저 이쁘지 않고 그리고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나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레아를 통해서 나온 유다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있어요. 오난도 있었고 그 세 명의 아들 사단이 다 죽였어요. 이리저리 다 죽였는데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왜?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 후손,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오도록 그냥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사단은 다 먼저 된 자를 칩니다. 먼저 얻은 아내를 치기도 하고.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정욕으로 공격하고 다른 씨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일이 더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원하고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후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고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결케 하신 가정을 날마다 더욱 성결케 하시고 욕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손들을 늘 드리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